요한복음 1절부터 5장 1절부터 오늘 18절 말씀까지는 이제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얻게 된, 치료되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고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보다 안식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절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38년 동안 이는 걷지도 못했던 너무 중증이었던 이 환자가 베데스다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 연못은 아닌데 비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이 동하고,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담그고 사라지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는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항상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완전히 계속 24시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천사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혹시 천사가 왔다 갈지라도 이 사람은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눈 뜨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는 항상 마음은 원이지만 자기를 그 제일 빨리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의 힘도 없고 그냥 마냥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날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날 중에 안식일날 이렇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손 마른 자에게도 치유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날 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져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양이 안식일날 빠졌다면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병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안식일날 치료받아 자유함을 얻으면 참된 안식의 그 의미를 누리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당했다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적어도 38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 병에 묶여서
정말 어디도 한번 가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 날 치료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저 감격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통스러웠는데 낯선 알지 못하는 그분이 치유하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 했으니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놀라운 날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그 병나은 사람들 향하여서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에게 치료하신 사람이 걸어가라 했습니다.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피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병 걸렸던 38년 된 이 병자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유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은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그 날만 남은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말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실까요? 이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안식일에 우리에게 참되게 해방을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날에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병을 치유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안식일에 집착한 나머지 의미를 상실한 그냥 그 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참되게 기쁨을 얻은 사람 함께 박수를 쳐주고 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실까? 이런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낫게 한 걸 대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 병 나은 사람을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 때문에 이런 38년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시고 이제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죄와 관련한 이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관련은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3년 동안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33년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끊임없이 일하시잖아요. 복음사역,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목수로서의
가족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으로서 그가 온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 소년 가장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된 도리로서, 그렇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잘 양육하고 보양하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내팽개쳤다면 우리가 하나의 본을 받고 다른 하나는 본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의 법칙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족을 잘 보양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달리시고 걸어가시고 병자를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아픈 자를 찾아가면서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예수님 배가 고르고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일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또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이 왜곡된 시야를 또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여긴다 하면서 이 신성모독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으려 하고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항상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내 시각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후안 카를로스 올스트리즈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나라 벌써 한 30년이 넘게 80년대 후반에 번역된 책이 제자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시는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집이에요. 이 제자입니까?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긴 복음인데 신앙이긴 신앙인데 믿음을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믿음이 엉뚱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독선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이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명인 집사님 수술하시니 꼭 기도해 주시길 소망하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명인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목이 잘 수술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시간 오늘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